시간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같이 읽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오늘 이제 성탄절인데 성탄절의 색깔은 흰색입니다. 흰색. 오늘 흰색으로 딱 이렇게 돼 있고 초도 흰색 하나만 이렇게 해서 빛으로 오신 그 빛 색깔이 흰색이잖아요. 빛으로 오신 주님이 탄생하신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밤에 그 베들레헴 성읍 밖에서 양을 치던 그 목자들, 밤이니까 뭐 양은 안 쳤겠지요. 양을 지키던 목자들에게 한 천사가 찾아와 가지고 그 뒤에 보면 또 다른 천사들도 나오지만은 주의 영광 가운데 천사가 찾아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누구한테? 목자한테. 첫 번째는 목자들한테 전한 복음이 나오고요. 두 번째로는 바로 이어서 찬송이 나오는데 14절에 보면은 복음만 전한 것이 아니라 갑자기 무수히 많은 천사들이 나타나서 찬송을 합니다. 예수님 탄생과 관련해서 복음을 전한 것과 또 뭐 한 것? 찬송한 것. 요 두 가지가 오늘 본문의 딱 핵심입니다. 우리가 2000년 전 그 당시를 사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천사들을 통해서 이 복음을 또 들을 수는 없지만은 또 그때의 찬송도 라이브로 다시 들을 수는 없지만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복음이 여러분의 복음이 되기를 축복하고 또 2000년 전에 들었던 그 천사들의 찬송이 여러분의 찬송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지요. 8절 9절입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자, 그 지역의 목자들이 그 지역이 어디죠? 베들레헴이지요. 그 당시 베들레헴은 한 10,000명 정도 사는 작은 이렇게 성입니다. 시골의 작은 성인데 베들레헴에서 어떤 목자들이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세상을 구원할 여자의 후손 그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서 온다 하더니 드디어 오셨습니다. 세상을 구원할 여자의 후손 예수님 이제 왔으니까 누군가는 이걸 전해야 되겠지요. 그분이 오셨다 이렇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습니까? 천사를 보냈습니다. 여기는 주의 사자라고 되어 있지만 콕 집어서 말한다면 천사 누구겠습니까? 1장을 읽어볼까요? 1장 11절을 보게 되면 누가 나옵니까? 주의 사자가 사가랴에게 나타났습니다. 사가랴는 참고로 제사장이자 세례요한의 아버지죠. 주의 사자가 사가랴에게 나타났어요. 근데 19절에 보면은 그 주의 사자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누구라? 가브리엘이라. 그 한 장 앞에 보면 나오죠. 주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다. 주의 사자를 가리켜 가브리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26절에 읽어보면은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마리아를 만나지요. 그래서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고 전하는데 똑같이 가브리엘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도 주의 사자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누구겠습니까? 천사 가브리엘. 예수님과 관계된 모든 좋은 소식은 다른 천사가 전한 적이 없습니다. 다 누가 도맡아서 전했습니까? 가브리엘이 전했습니다.
여기도 이름은 안 나오지만은 천사 가브리엘이 전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들도 다 이름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이름이 다 천사들도 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님 탄생 소식을 전하는데요. 누구한테 전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목자들에게 전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목자는 그 당시에 가장 비천한 직업 가운데 하나입니다. 직업도 여러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뭐 이게 이발사도 있고 뭐 공무원도 있고 뭐 교사도 있고 여러 직업이 있지만은 그 중에 제일 비천한 직업이 목자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그냥 뭐 성경을 통해서 목자를 접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목자고 이삭이 목자고 야곱이 목자였기 때문에 목자를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여러분 중동이나 이런 데 한번 가보십시오. 여러분 목자 한번 보십시오. 베두인들 이런 사람들 여러분 꼬질꼬질 해가지고 여러분 더러워서 보도 못합니다. 창세기 31장에 보면은 야곱이 간증을 하면서 하는 말이, 야곱이 목자였잖아요. 내가 낮에는 뭐를 무릅쓰고 더위를 무릅쓰고 밤엔 추위를 무릅쓰고 내가 눈 붙일 겨를이 없이 7년을 지냈다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진짜 비천한 자들이 하는 직업이 목자들이었습니다. 또 목자라고 해도 여러분 경건한 목자들도 아니었습니다. 밤에 양떼들 누가 훔쳐가는지 말든지 뭐 신경도 안 쓰고 오로지 메시아 오심만 바라보고 기도만 하고 있었던 그러한 목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뭐 하던 목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누가 여러분 밤중에 자기 양떼를 훔쳐갈까 봐서 지키고 있는 그러한 목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천사들이 가장 먼저 찾아갔던 사람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밤에 들여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던. 여러분 동방 박사들도 주님을 찾아갔지요. 그런데 그 양반들은 예수 탄생한 지 한 몇 개월 지나서 찾아갔습니다. 동방에서 오는 그 거리가 있잖아요. 그날 밤에 바로 소식을 전해들은 사람들은 바로 목자들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 우리 손지영 집사님 만약에 천사 가버리였다면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누구한테 갔겠습니까? 만약에 베들레헴이 대구라 치고 누구한테 갔겠어요? 시장. 시장하고 가까워요? 안 가깝습니까? 우리 박상희 집사님은 누구한테 가겠어요? 목사님요? 예, 저한테 와도 되죠. 대구에서 제일 잘 나가는 목사님. 예를 들어서 뭐 저 동부교회라든지 뭐 어디 교회 있잖아요. 큰 교회라든지. 또 대구에서 경건하다고 소문난 장로님. 아니면 뭐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들. 이런 사람들한테 전해야지. 그야말로 여러분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도 내세울 게 별로 없는 제일 핫바리 직업에, 그것도 경건하게 기도하고 있던 목자도 아니고요. 그냥 자기 양떼 누가 훔쳐갈까봐 잠도 못 자고 지키고 있던 그런 목자들에게 주님 탄생의 복음이 첫 번째로 전해졌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65장 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곧 나와 있죠. 그 PPT에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65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자, 주님은 자기를 찾지 않는 나라, 또 자기를 찾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한테 가서 뭐 했다고요? 내가 여기 있다, 내다, 야야 내다,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그 바로 뒤에 읽어보면 기도 많이 하던 뭐 안나 할머니, 또 기도 많이 하던 시므온 할아버지, 이런 사람에게도 자기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가장 비천하고 너무 비천한 나머지 주님을 찾을 수도 없는 그러한 비천한 자리에서 복음이 정말로 필요한 그들에게 가셔서 자기를 나타내셨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목자들에게 이 소식을 알렸을까? 이유가 뭘까? 가장 낮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목자들은요 가장 천대받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지키지 못하니까.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성경에도 안 나오는 자기들만 지킬 수 있는 그런 율법 조항을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성경에도 안 나오는. 목자들은 도저히 지킬 엄두도 못할 그러한 율법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목자들은 안식일도 못 지켰어요. 안식일 날 지팡이 들면은 그것도 노동이라 해가지고 금지했습니다. 또 물 들어가는 것도 금지했어요. 물 못 먹고 죽어가는 양이 있으면 그거 여러분 물 안 주겠습니까? 이라는 입장에서. 목자들 입장에서는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놓은 조항들을 도저히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지킬 수 없는 걸 만들어 놓고 지키라 그러니 나쁜 사람들이죠. 그래 놓고는 못 지켰다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심지어 여러분 어떤 기록에 의하면 목자들은 정인의 효력조차 없었습니다. 정인도 되지 못할 정도로 천시를 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11절을 읽어보면은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천시받고 멸시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다. 약한 자들을 위해서 오셨다.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언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느냐? 언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느냐? 낮은 자리에 있을 때, 비천한 자리에, 낮은 마음일 때 예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힘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 상황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바쁜 일도 많고 예배 드릴 힘도 없을 때, 하지만 이때가 진짜 예수님 만날 때입니다. 마음이 높아져 있을 때, 높은 마음이 있을 때, 혹은 잘 나갈 때가 아니라 낮은 마음일 때, 아무리 예수 오래 믿어도 교회 오래 다녀도 예수님 만난 체험이 없어요, 이런 분들도 갑자기 여러분 병이 들거나 갑자기 환경이 안 좋아질 때가 있지요. 실직을 당하거나 혹은 아픔을 당하거나 가정이 깨졌거나 낮은 마음이 돼 있을 때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주님 만날 때입니다. 우리가 보통 여러분 크신 하나님 그러면 다 이해를 하죠. 하나님 크시다는데 그거 이해 못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전지전능, 무소부재, 안 계신 것이 없고 못하실 것이 없고 주님은 크시고 주님은 하나님은 세시다. 그거 이해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작으시다. 작은 자의 하나님이다. 아기로 오셨다.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다. 그러면은 여러분 이해를 못하죠. 그래서 주님 만나기가 어려운 겁니다. 실제로도 예수님도 여러분 바리새인이라 제사장들은 예수님 못 만났습니다. 왜? 자기들 기대하고 너무 다르니까. 너무 작은 모습으로 오셨으니까. 아기 때도 작았지만은 너무 초라해 보여서 그렇습니다. 거짓 때도 아니고 여러분 12명 우르르 몰려다니고 여러분 죄인들과 세리들과 밥 먹고 초라해 보이거든. 자기들이 보기도 이건 초라해 보인다. 그러니까 못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자기를 크게 여기고 남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은 절대로 주님 만날 수 없습니다. 나는 지식인이야, 나는 교양인이야, 나는 부자야,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도 필요 없어. 너무너무 크신 분들이 있어요. 절대로 주님 만날 수 없습니다. 교회 나오더라도 여러분 교양으로 믿는 거지 밥이나 먹고 가는 거지 주님은 만날 수 없습니다. 말투도 여러분 이런 분들이 있죠. 말투가 참 중요한데요. 말 것마다 별로다 하는 사람이에요. 별로야. 사람을 봐도 별로다 그러고요. 맛있는 거 해놔도 여러분 별로다 그러고요. 교회도 돌아다니면서 이 교회는 별로야 그러고. 어떤 교회가 여러분 좋은 교회입니까 여러분? 크고 성가대 빵빵하고 오케스트라 있고 그런 건 다 좋다 그러고. 오늘 찬양도 불렀지만 여러분 찬양하는 것도 보고 별로다 그러고, 설교도 여러분 듣고는 별로다 그러고, 교회 수준이 떨어진다 그러고요. 다 뭡니까? 마음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마음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못 만났으니까 그런 식은방을 떠는 거지. 하나님 제대로 만난 사람이라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 그런 말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함부로 여러분 남들 보고 이러면 별로다. 옷 입은 보고 별로다. 그런 말 하지 말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 만날 수 있죠? 목자 같은 마음입니다. 목자 같은 낮은 마음. 주님, 나는 비천한 자입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낮은 자리에 있을 때에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 다음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여러분 왜 무서워했을까요? 왜? 목자들이 왜? 출애굽기 33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뭐 한다 그랬습니까? 죽는다 그랬지요. 하나님의 얼굴이나 하나님의 영광이나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주의 얼굴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내 얼굴을 보고 살짝 없다 그러면서 주의 영광의 끝자락만 살짝 보여주셨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주의 영광을 보고 살짝 없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주의 영광이 한밤중에 막 나타나 가지고 막 영광 가운데 목자들을 막 둘러 비추니까 이러면 헤드라이트 막 이런 걸로 막 비추니까 거기에다가 여러분 또 천사들로 막 나타났지. 목자들이 막 아이고 우리 죽었구나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10절부터 11절입니다. 10절부터 11절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자, 천사가 이르되 야 내가 죽이러 온 건 아니니까 뭐 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마라. 그러면 뭐 하러 왔다는 겁니까? 좋은 소식을.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뭐 하러 왔다고요? 죽이러 온 게 아니고 소식 전하러 왔다. 그런데 이 소식이 여러분 수식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수식어. 마치 여러분 겨울에 옷 한 20벌 껴입은 것처럼 수식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소식, 좋은 소식, 기쁨의 좋은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여러분 이런 소식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네? 우리는 뭐 기껏해야 뭐 소식 정도, 뭐 좋은 소식 뭐 이런 거잖아요. 간혹 뭐 기쁨의 좋은 소식, 또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여기까지도 뭐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런 소식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다 뭐 상대적으로 좋은 거고 또 부분적으로 좋은 거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저 뭐 예를 들어서 뭐 임근택 같은 청년이 여러분 대기업에 취직했다. 그래서 본인이 좋아하지. 또 우리 교회나 이렇게 다 기뻐하지. 아니면 많은 친구나 좀 기뻐하지. 친구도 요즘 뭐 기뻐 안 할 수가 있어요. 또 예를 들어서 뭐 저 우리 박상희 집사님 같은 경우에 사업이 잘 돼서 빌딩을 샀다. 그러면 여러분 본인이나 가족이 기뻐하지. 아니면 우리 교회나 기뻐할까? 온 세상이 어떻게 다 기뻐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요 이게 복음인데 천사가 복음을 전해주면서 예수의 탄생은 좋은 소식이다.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멘. 저도 세상을 뭐 많이 산 건 아니지만은 뭐 지금까지 살아본 바로는 뭐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이게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안 좋은 소식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뉴스를 봐도 그렇고 온종일 TV에 나오는 것도 봤고 세상 돌아가는 걸 봐도 그렇고. 그러면 뭐가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냐? 11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그날 밤이죠. 오늘 다윗의 동네에 다윗의 동네가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이죠. 여러분 그 예루살렘과 그 베들레헴은 어느 정도 떨어져 있냐 하면은 한 8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8km. 한 20리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떡집이란 말인데요. 벳 하면은 집이죠. 햄 하면은 떡이란 뜻입니다. 주로 이제 농사를 많이 짓고요. 양떼도 많이 키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바쳐지는 그러한 제물들, 양떼들은 주로 대부분 베들레헴에서 키웁니다. 그래서 양 키우는 목자들이 주로 많이 삽니다. 여기가 원래 보아스가 살았던 동네입니다. 보아스와 룻 이야기 아시죠? 보아스가 거기 살았고요. 보아스가 오벳 낳고 오벳이 이세 낳고 이세가 다윗을 낳고 그래서 여러분 쭉 나중에 보면은 그 계통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미가서 5장 2절에 읽어보면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고을 중에 가장 작을지라도 네게서 한 목자가 네게서 나오리니 그는 이스라엘의 뭐가 될 것이다? 목자가 될 것이다. 목자가. 그러면서 그의 근본은 태초의 상고인이라. 그는 비록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은 그의 근본은 근원적으로는 태초부터 계신 분이고 상고에부터 계신 분이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유다 베들레헴에 날 것을 예언하셨는데 그 예언대로 오늘 다윗의 동네에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너희를 위하여서 구주가 나셨으니. 구주가 여러분 소테르입니다. 소테르. 소테르란 말은 구원자란 말입니다. 구원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서 구원자가 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 누구를 어디서 구원한다는 말이냐? 과연 누구를 어디서 뭘 구원한다는 말인데 어디서 구원한다는 말이냐?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한테 이제 천사가 가서 말하기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예수란 말은요, 원래 이 합성어입니다. 합성어. 이게 여호수아란 말인데 구약에는 여호수아, 신약에는 예수. 이 예수가 히브리어로는 헬라어로는 예슈아랍니다. 예슈아랍니다. 이 예수라는 이 말은 원래는 이 합성어예요. 합성어. 여호와 플러스 구원자. 여호와는 구원자시다. 이게 뭐라고요? 예수와. 누가 구원한다? 여호와가 구원한다는 거예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해라. 비록 사람의 몸으로 왔지만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자시다. 이 말이 예수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이름만 딱 불러도 사단 마귀는 떠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름 뜻에 그게 포함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구원자시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만 딱 부르면은 사단 마귀 그냥 떠나는 거예요. 그 다음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여러분 어떤 왕이든 자기 백성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여러분 자기 백성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닙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이미 창세전에 아버지 내가 죄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창세전에 예정하신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자기 백성들이다 하는 거예요. 그들을 어디서 구원할 자다? 어디서? 이제 그들은 됐고 어디서?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 말은 여러분 환경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환경 구원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십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질병 문제 환경이잖아요. 질병도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제대로 만나면은 질병 치료됩니다. 예를 들어서 부도 위기에 있는 사람 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제대로 만나면은 경제적인 문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 문제 나이가 뭐 100살이 넘었는데 막 죽음 문제 벗어나게 해달라 그러면 그건 또 곤란하고요. 그런 게 아니라면은 예수 제대로 만나면은 죽음 문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 문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이런 환경 문제에서 벗어나게 해줘도요 근본적인 인생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가정 문제가 있는 사람은 그냥 가정 문제에 봉착할 것이요 가난에 봉착한 사람은 그냥 가난에 봉착하고 건져줘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울증에 봉착한 사람 건져줘도 우울증에 봉착하고요. 질병 문제에 봉착한 사람은 질병 문제 실험하고 이게 나으면 또 이게 또 아프고 저게 낫고 나면 또 이게 아프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 혈기 분노 뭐 이런 걸 못 이겨 가지고 막 옥수수 밭 틀어 가지고 여러분 감옥에 갔다. 이거는 여러분 건져줘도요 또 나오면은 이걸 또 못 이겨 가지고 자기 분노를 못 이겨 또 딴 사람 패 가지고 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을 보면은 어떤 때는 블레셋에서 구해줬고요. 어떤 때는 암몬에게서 구해줬고 어떤 때는 미디안에게서 구해줬고 구원해줬습니까? 안 구해줬습니까? 구원해줬습니다. 여러분. 근데 구원해주면 뭐합니까? 또 죄지어서 또 두드려 맞고 또 건져줘봐야 바벨론의 속국이 되고요. 왜 그렇게 되느냐? 근본적으로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이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는 사실 죄 문제입니다. 또 하나 더 있다면은 죄 타고 들어오는 영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음란했다. 그러면 여러분 한 번, 두 번 하고 말면 모르겠지만은 이게 여러분 계속 하게 되면은 음란의 영이 그걸 타고 들어옵니다. 음란의 영이 들어오면은 내 안에서 자꾸 음란을 부추깁니다. 그러면은 자꾸만 더 음란한 대로 빠져듭니다. 음란이 습관화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음란의 영에게 영양제 한 숟갈씩 그냥 퍼먹이는 거예요. 계속 음란의 영은 막 힘이 세지고 이러고. 그러면은 딱 잡혀버리고 포로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자꾸 이게 세져가지고 나중에는 동성애까지 나아가고. 혈기 분노의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 사람 두드려 패고 있을 때는 여러분 이 뉘우치고 이거 그만두면은 괜찮은데 계속 그래 되면은 혈기 분노의 영이 그냥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르우벤의 문제는 뭐냐? 이 음란의 영에 잡힌 것이 르우벤의 문제였고요. 시므온 레위의 문제는 뭐냐? 세겜 사람들을 때려 죽인 게 문제가 아니라 혈기 분노의 영에 포로되어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단순히 뭐 성질 내 가지고 패 죽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단순히 음란한 생각이 생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근원적으로 파고 들어가면은 그 안에 영이 들어와 있고 그 영들의 포로되어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나사렛 회당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누가복음 4장에 보면 나오는데요. 이사야서의 글을 그 기록된 것을 딱 펴서 읽어 주시면서 자기가 온 목적을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아기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소테르, 구원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구주로. 모든 사람이 아니라 미리 창세전에 예정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어디에서?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죄 타고 들어온 영을 그냥 딱 때려버리고 쫓아내버리고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곧 누구라?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그리스도 하나 남았죠. 그리스도란 말이 뭡니까?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뜻입니다. 이게 히브리어로는 메시아흐고요.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말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사명자란 말입니다. 사명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구약의 왕들이나 선지자나 혹은 제사장들을 세울 때에 뭘 붓습니까?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름을 붓고 사명자로 세웠습니다. 여러분도 직분자로 세움을 받았는데요. 직분자로 세움 받을 때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에 충만하게 해주시고요. 성령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말은 사명자라는 뜻입니다. 무슨 사명을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느냐? 예수는 여러분 여러 가지 잡다한 문제로 기름 부음을 받으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딱 한 가지 문제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무슨 문제? 죄 문제. 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왜? 인생은 자기 죄를 해결할 길이 없으니까. 왜? 인생의 모든 문제는 죄 문제이기 때문에. 아들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인생의 죄 문제를 해결하라고 뭔 부음을 받았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니라. 하나님인데 죄 문제를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이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분이 그리스도 주라는 증거가 있느냐? 이분이 그리스도 주라는 증거가 뭔데 그러면? 12절입니다. 12절 시작.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자,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뭐라고요? 표적이니라. 표적은 여러분 세메이온이란 말인데요. 세메이온은 어떤 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어떠한 사실이 어떤 것이 있으면 그게 사실이라고 하는 증거, 증명이 되는 걸 세메이온 혹은 표적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오셨다. 구주가 오셨다. 근데 그 증거가 뭐냐? 증거가 표적이 뭐냐?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 안에 딱 들어가 보면은 보통 애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애 낳으면 뭐 침대거나 아니면 뭐 또 뭐 특수 제작한 무슨 요람 뭐 그런 데 있어야, 그래서 그런 데 들어 누워 가지고 뭐 손가락 빨고 있어야 되는데, 아니면 뭐 비단 이불이나 아니면 솜 이불 요런 데 딱 쌓여서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정상이겠지요. 한밤중이니까. 그런데 베들레헴에 들어가면은 강보에 쌓여서, 이 강보가 포대기입니다. 포대기. 이 덜쳐 없는 포대기 있잖아요. 이런 거. 포대기에 쌓여서 말밥통이나 소밥통이 이제 구유죠. 구유에 들어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요게 표적이라는 거예요. 요게 세메이온 표적이다. 만약에 여러분 베들레헴에 딱 들어갔는데 다른 애들은 다 침대에 누워 있는데 요 애만 구유에 떡 이렇게 누워 있으면은 이 애가 그 애구나. 당장 알아보겠지요. 왜냐하면 그때까지 구약에서 난다 긴다 하는 선지자들이 다 이렇게 한마디씩 예수에 대해서 예언을 해놓았으니까. 예를 들어 이사야 처녀의 몸을 빌어서 온다. 이사야서 53장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지기 위해서 오신다. 스가랴 겸손해서 나귀 새끼를 타신다. 나귀 2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 나귀가 나귀를 타는 것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탄다. 이럴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없습니까? 없겠죠. 그런데 나귀 새끼를 탄다는 거예요.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은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야곱 유다 지파의 왕가를 통해서 온다. 스가랴서 11장 은 30에 팔릴 것이다. 시편 11편 부활하고 성천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것이다.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구약에서 많은 선지자들이 그냥 쭉 예언을 해놓은 거예요. 요 예언을 다 이루실 분이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요게 예수가 하나님이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자다. 인간의 죄를 위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다 하는 증거, 표적이라는 거예요. 요게 뭐냐?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오늘 천사 가브리엘이 목자들에게 전해준 소식입니다. 누구 큰 병에 걸렸는데 살아났다 이게 아니고, 누구 장가간다 이런 얘기도 아닙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뭐 물러갔다, 누가 집 샀다, 누가 취직했다 이런 정도의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삼성 이재용이한테 당신 취직했어, 당신 뭐 집 샀어 이러면은 그게 무슨 좋은 소식이겠습니까? 여러분,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죄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죽어서 영원히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이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네 죄 문제를 대신해서 죽으려고, 네 죄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셨다. 이게 여러분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도 이 소식을 여러분의 것으로 삼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천사가 전해준 소식이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천사들의 찬송이 이어서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예, 여러분 그 여태까지는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준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가브리엘이라는 천사였습니다. 목자들의 관심이 이제 가브리엘 천사에게 다 가 있겠지요. 다 이렇게 경청하고 있었을 겁니다.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느냐, 전부 다 관심이 거기에 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갑자기 여러분, 갑자기 호련히 그래야 되죠. 갑자기 하늘에서 뭐가? 천군은 여러분 군이죠, 군. 싸우는 천사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군대 천사, 하나님의 군대. 천군이 그의 천사와 함께. 여러분 천사장이 3명이 있지요. 성경에 등장하는 천사장이 있습니다. 천사장 3명이 등장합니다. 미가엘, 가브리엘, 루시퍼. 그렇죠. 루시퍼는 찬양하는 천사인데요. 찬양대 대장입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이게 너무 교만해진 바람에 유혹에 빠져서 귀신이 됐고요. 사단이 됐고,
그 다음은 이제 미가엘 천사입니다. 미가엘은 군대장입니다. 군대장. 그래서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그러한 천사들. 그게 이제 미가엘이죠. 그 다음 가브리엘은 주로 이제 소식을 전해주는 그러한 천사장입니다.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신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타락한 천사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그것들은 다 빠지고도 다 다른 천사들은 다 모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예수님 탄생한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길래 가브리엘이 대표로 와서 전해주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갑자기 여러분 타락하지 않고 남아있는 모든 천사들이 다 동원됐다고 지금 보셔야 됩니다. 다 동원해서 거기 와서 찬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탄생과 관련이 있는 그런 찬송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탄생과 관련된 가사로 뭘 부르느냐? 뭘로 부릅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뭐다? 평화로다. 근데 요즘 보니까 뭐 요즘 이제 뭐 현수막이나 뭐 이렇게 뭡니까 표 이런 데 보면 그냥 딱 이걸 딱 줄여 가지고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이런 데가 참 많습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이란 말은 이 모든 계획을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이루신 일들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막연히 그냥 하늘에는 영광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평화도 마찬가지. 평화도 누가 예수님 탄생하신 게 모든 사람에게 평화라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자다. 하나님과 화평함을 누려야 된다. 오늘 주님의 오심이 그냥 예수님 오시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거 이루시러 온 줄 알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끼리는 평화를 나누고 평화를 누리시고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깨졌으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더 친밀함을 누리는 대로 나아가는 그래서 진짜 성탄의 기쁨을 누리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온 세상의 구세주로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오신 날입니다. 주님, 그 주님을 오늘 환영하면서 우리가 그 주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그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늘과 땅을 이으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아왔사오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 문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환경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과연 주님이 주님 되심을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옆 사람끼리 합시다.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가장 빛이 난 자리에 낮은 자리에 말구유에 오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하심이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우리 마음속 깊이 환영하고 받아들이고 영접하면서 주님의 길을 따라서 살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그 가정들 위에 또 우리 한국교회와 세계교회 위에 또 이 땅에 아버지의 고통으로 근심하고 또 좌절하고 있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